마태복음 10번째 시간입니다. 천국 시민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주 전에 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그 지진 때문에 나라 전체가 크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진도가 5.8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서울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으니까 꽤 대단한 지진이었던 것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는 4.5 정도의 여진이 발생해서 경북 지역 사람들이 다시 한번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일본처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 이 한 번의 충격이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질리게 했어요. 이번에 지진을 겪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진 후유증을 호소합니다. 자그마한 진동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답니다. 심지어 휴대폰 진동에도 깜짝깜짝 놀란다죠. 또 어떤 사람은 지진 대처 방법을 적극적으로 공부하게 됐대요. 소위 말하는 생존 배낭도 사다 놓고 집안 물건들도 재배치해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다는 것이죠. 좀 더 의미 있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을 통해서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답니다.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는데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 버리는데 너무 아등바등 살았다는 것이죠. 지진의 충격을 겪은 사람들은 어찌 되었든 간에 어떤 반응을 내놓아요. 지진이 땅만 흔든 것이 아니라 삶도 같이 흔든 겁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리고 그 사건의 충격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 사건이 실체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떤 실체를 만나면 형태는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 반응의 형태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해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실체적 존재, 실체적 사건을 겪은 사람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실체적 존재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 사건을 겪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한 반응을 내놓습니다. 지진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지진 사건에 대한 반응을 내놓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주에 봤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반응을 내놓습니까? 다 버리죠. 배를 버립니다. 가족을 버립니다. 직업을 버립니다.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섭니다. 문자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반응 앞에 우리를 비출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삶의 목록 중에 우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삶의 목록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항상 앞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직업적 성공보다 앞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내 가족보다 내 배우자보다 내 자녀보다 더 앞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돈을 버는 일보다 평판을 쌓는 일보다 취미 활동을 하고 여가 생활을 하는 일보다 더 앞에 계신 분이 맞습니까? 만약 우리가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는 이 사건을 실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정서적인 질병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대한 해당으로 상담 심리가 부각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상태를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생겼죠. 소위 말하는 상담 심리적 해석이 우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도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에 집착하는 이유를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해서 그렇다고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아서 그렇다고 해석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면모를 과거에 어떤 사건에 크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어 본능이라고 말해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전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사건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세상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이유로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나에게 트라우마를 선사했던 그 어떠한 사건보다도 더 크고 더 강력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사건을 겪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건을 체험한 사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적으로 만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과거의 사건을 붙들고 여전히 자신의 습관적인 죄를 변명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사건을 자신의 과거 사건보다 작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번 지진을 겪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지진의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 쌓아왔던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삶의 양식이 바뀌잖아요. 지진 사건이 과거의 모든 사건을 빨아들여서 재해석한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사건을 겪은 사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출현한 하나님 나라가 지진보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기에 지진보다 약한 사건입니까?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몰고 온 하나님 나라 사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지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지진 사건보다 더 거대하고 더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 사건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므로 지진 앞에서도 다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같이 공포에 질리고 같이 야단 법석을 떨고 같이 흥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주 안 불렀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찬송가 하나가 있어요. 70장입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이 넘치되 두렵지 않네. 2절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게 돼. 땅들이 변해도 땅들이 흔들려도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라가 진동을 해도 성도는 굳건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붙들고 섭리하시는 분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해도 성도에게는 영원히 안전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 사건이 몰고 온 충격적 현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참된 반응, 소위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 산상수훈의 서론을 보겠어요.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 정신을 차리시고 잘 들으세요. 지난주에 봤는데 그때는 간단하게만 봤고 오늘은 좀 자세히 살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셨다고 하죠. 문자적으로 보면 대단한 여정입니다. 당시 문헌을 살펴보면 갈릴리 지역에 200개의 마을이 있었다고 해요.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적용을 하면 예수님께서 200개의 마을을 다 다니셨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힘써 사역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도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토록 힘써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충 일하신 것이 아니에요. 적당히 사신 것이 아니에요. 온 힘을 다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신앙 고백은 대충대충 적당히 하고 싶은 것 다 한 후에 남은 시간 가지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토록 힘써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이 남으면 경건 생활을 조금 하고 마음이 동하면 기도 생활 조금 하고 힘 좀 남아있으면 교회에 와서 봉사 조금 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이런 생활을 요리에 비유하자면 자기 생활이라는 메인 요리에
신앙이라는 양념을 자기 취향껏 뿌려 먹는 것에 불과해요. 뿌리면 맛있지만 그냥 먹어도 충분한 그런 양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취미생활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열매가 생기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가생활하듯이 하는데 어떻게 나의 삶 속에 천국 복음이 임하겠습니까? 예수님조차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이토록 열심히 일하셨는데, 이토록 힘써 다니셨는데, 우리는 왜 산책하듯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신앙이 항상 후순위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항상 맨 마지막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천국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천국 복음을 가장 뒤편에 놓고 사는데 어떻게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에 임합니까? 천국 복음을 시간 날 때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천국의 평화가 우리의 시간 전부를 지배합니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있어야 할 자리에 분노가 있고 불안이 있고 공포가 있고 염려가 있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매주 읽는 말씀이지만 한 번도 아멘으로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더하시는 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고 하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하는데 당시 회당은 일종의 지역교회 개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지역에 10명 이상의 남자 성인만 있으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회당에서는 주로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매주 안식일에 율법을 읽고 그 율법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해주고 토론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율법을,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말씀이 되신 분이고 또한 모든 성경을 충분하게, 그 누구보다도 충분하게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놓고 강론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정경화된 구약 성경을 놓고 강론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셨는데, 예수님도 말씀의 근거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누구간데 성경을 읽지 않는단 말입니까? 이번 일주일 동안 성경 몇 번이나 펼치셨습니까?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예수님처럼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 바라요. 두 번째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하죠. 가르치는 것과 전파하는 것, 이것을 엄밀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원문의 사용법만을 봐도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구분을 하자면, 엄밀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구분을 하자면, 가르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고, 전파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새롭게 말해준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특별히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개혁교회는 완성된 사람만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이미 충분히 알고 있거나 적어도 개혁주의 신학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오는 교회, 그런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니에요. 이것은 엘리트 교회입니다. 오히려 참된 개혁교회라면 무식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무지한 사람도 올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사람, 형편이 없는 사람, 동기부여도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 낙심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천국 복음을 맛보고 변화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개혁교회예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을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자리로 인도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의 신학과 교리가 충분하게 자리 잡도록 노력도 해야겠지만 동시에 무지한 자들이 편안하게 와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따뜻함도 추구해야 돼요.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개혁주의라면 반드시 천국 복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전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역이 사실 본 단락의 중심이라고 했죠. 분량도 다른 사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고치는 사역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방금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개혁교회는 절대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약점만 발견돼도 난리 법석을 떨면서 정죄하는 교회가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약한 것들을 고쳐내고 병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온 힘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울이는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약한 자들이 있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약한 자들의 자리를 허락해야 돼요. 우리 스스로 함부로 골라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어울리잖아. 저 사람은 너무 세속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울리잖아. 이런 식의 정죄와 판단은 너무 섣부르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권징이 필요 없다거나 세속적이고 불경건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의 자리를 함부로 뺏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약한 자, 병든 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치유하는, 고쳐내는 회복의 공동체예요. 권징도 그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무지한 자들, 세속적인 자들, 불경건한 자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고쳐내어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그마한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 그것이 진정한 개혁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갈릴리에 큰 진동을 일으켰습니다. 지진이라는 충격적인 사건 앞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 사건은 2000년 전 이스라엘 전체를 강타했어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치유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도 특별히 수리아 지역에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간질하는 사람, 중풍하는 사람들이, 각종 병을 앓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지금처럼 의학기술이 발전하지도 않았고요. 병원도 많지 않았던 시대였던 만큼 병자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을 볼 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고쳐주세요. 난리가 났겠죠? 갈릴리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고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데가볼리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종교의 중심지였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러면서 4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지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 나타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단다. 우리 마을에 누구도 예수한테 가서 병을 고쳤대. 이런 식으로 소문이 꼬리를 물고 이스라엘 전체를 강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의 전환이 일어나요.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특별히 1절 중간에 나오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다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산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를 상징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많은 사건들이 산에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 어디였죠? 모리아산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엘리야가 도망을 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호렙산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는데 거기도 어디죠? 산이에요. 적어도 성경 문학 속에서 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앉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물론 회당에서 랍비들이 강론을 할 때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산과 함께 앉다라는 단어가 어우러질 때면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산 위에 앉으시다. 소위 말해서 좌정한다는 뜻입니다. 앉아서 다스리시다. 권자에 앉으시다. 왕의 자리에 앉으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다시 잘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세요. 그리고 1절의 문장을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수많은 무리 앞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으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명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하달하시는 장면이에요. 다시 말해서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단순한 충고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죠. 여러분, 산상수훈은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말씀,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짧은 문장이지만 희한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관찰하시는 분은 알 수 있는데 입을 열어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입을 열어라는 말을 쓰시죠. 이 표현은 마태복음의 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범한 선지자가 아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이 직접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이 했던 모든 말들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입을 열어 말하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와는 달라요. 마태는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위한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지켰으면 하고 주어진 괜찮은 윤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왕의 명령이에요. 전통적으로 산상수훈을 둘러싼 4가지 견해가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견해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한 말인데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윤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들이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높은 수준의 윤리이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곧 사제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이것은 로마 교회의 해석입니다. 사제와 평신도를 나누는 해석이죠. 두 번째는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은 산상수훈이 지금 여기를 위한 윤리는 아니라고 해요. 지금처럼 타락하고 무질서한 사회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윤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실제 왕으로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 때에 지켜야 될 윤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를 위한 윤리는 아니다. 세대주의자들의 견해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슈바이처 박사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위한 임시명령이다. 세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루터파의 견해입니다. 루터파는 산상수훈의 명령이 이 윤리의 수준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해요. 오히려 산상수훈의 윤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셨다고 말합니다. 일종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나고 결국에는 회개와 믿음으로 몰고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3가지 견해는 다 뭡니까?
우리가 지키기에는 산상수훈의 윤리가 너무나도 높은 곳에 있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개혁파를 비롯한 전통교회의 견해입니다. 간단해요. 비록 산상수훈의 윤리가 너무 높은 곳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명령들을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는 견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출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이 모든 말씀들을 지키도록 우리를 도우세요. 자, 앞에 세 가지 견해는 결국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지킬 수가 없다. 너무 높다. 지금 세상이 어떠한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벗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염려하지 않으면서 사느냐?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느냐? 이걸 어떻게 지키냐?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 견해예요. 그러나 본문의 맥락을 잘 보시면 산상수훈이 제자들을 위한 명령, 곧 제자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마태가 의도적으로 두 부류의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수많은 무리가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호기심으로 온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의심을 품고 예수를 검증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병을 고치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선지자가 나타났다고 해서 호기심으로, 궁금증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시 메시아인가 해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있고요. 마태는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리라고 불러요. 그런데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제자입니다. 마태는 일부러 한 구절 속에서 이 두 부류를 같이 언급하여서 서로 다른 부류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무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제자들이 천국에 반응하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4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라는 실체를 만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찾아온 하나님 나라 사건을 겪은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예수님께 압도당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 사건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을 단호히 쳐버렸는데 거기에는 돈, 명예, 평판, 안전, 관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라는 실체, 하나님 나라라는 실체 앞에 선 제자들은 순식간에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천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산상수훈의 높은 윤리에 좌절하지 않고 그 윤리를 기뻐함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단호히 말하면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된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산상수훈을 지킵니다. 그 높은 윤리를 즐겁게 따라갑니다.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힘써 지킵니다. 즐겁게 지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지킵니다. 실패해도 낙심하지 않고 지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마땅히 살아야 될 윤리로 알고 기쁘게 지켜나갑니다. 제자들은 산상수훈을 지킵니다. 반면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구경거리예요. 무리에게 천국 복음은 어깨 너머로 듣는 한담일 뿐이에요. 한가로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재미도 있고 흥미도 있고 괜찮은 이야기지만 나의 삶 전부를 들고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것이 무리가 믿고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렇게 무리들에게 산상수훈은 결코 지킬 수도 없고 그냥 좌절시키고 끝내버리는, 나랑은 상관이 없는 그런 명령에 불과한 겁니다. 무리들은 천국의 시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런 그림은 신약에만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한번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의 산 앞에 다 모아놓고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고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세요. 언약의 말씀. 그러면서 이 십계명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과 다른 민족들을 구분하는 언약의 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과 이방 백성이 구분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십계명에 순종하여 세상과의 구분을 선언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십계명 낭독 시간인 거예요. 같은 맥락입니다. 산상수훈은 제자와 무리를 나누는 천국의 명령이에요. 무리는 예수님을 단지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제자는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순종의 대상으로 여겨요. 제자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났습니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완성될 나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합한 자들을 백성들로 불러주셨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칭합니다. 제자는 특별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만 제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만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자예요. 그리고 제자는 천국의 시민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인지 아닌지는 무엇을 통해 증명됩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증명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과격합니까? 아닙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부담이 됩니까?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즐기시는 분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굳이 4장 23절부터 잡은 이유가 있어요. 4장 23절부터 25절인 산상수훈의 서론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명령을 주시기 전에 먼저 천국이 대신 자기 자신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침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주시고 치유하심을 먼저 주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존재와 삶과 사역을 먼저 우리를 향해 던지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윤리를 주시기 전에 먼저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섬김을 먼저 받은 사람은 즐겁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기쁘게 산상수훈의 높은 윤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의 윤리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천국 시민의 삶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의 높은 윤리에 압도당한 사람이 있다면,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제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산상수훈이 아무런 매력이 없을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귀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설령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 말씀들을 좋아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산상수훈 앞에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 보세요.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